명목상 그리스도인, 즉 내면이나 인격이나 삶이 성경적이지 않고 관계도 없으면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에 빌리자면 표면적 유대인을 이야기하는데요.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성경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민족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만, 본문에서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즉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이요 이름뿐인, 즉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으로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표면적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으로 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례를 육신이 아닌 마음에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은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령님에 의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마음에 딱딱하고 어둡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제거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는데 어떻게 제거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빛, 즉 조명을 우리에게 비춰 주심으로써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면 이전에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내 안에 단단하고 더럽고 교만하고 악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어지고, 또 그 회개를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우리에게 비추어짐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지 아니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내 안에 온갖 추한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지 아니하면 결코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일은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년, 20년 교회 오랫동안 출석했음에도 전혀 인격의 인품의 변화가 없고 생각의 변화가 없고 믿음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 즉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냐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왜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님의 빛이 내 마음을 또 내 인격을 환히 비춰주시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는 것일까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 성령님의 조명이 아닌 다른 조명을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상의 조명, 빛인 것이지요. 한 20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섬기던 모교회 중고등부 아이들과 필리핀으로 어학 연수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되게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궂은 날씨였는데 갑자기 저희가 머무는 숙소에 정지가 된 것입니다. 근데 밥을 먹어야 되니까 촛불을 켜놓고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 촛불에 비춰지는 그 음식들이 얼마나 고급스러워 보이는지 마치
인류 호텔에서 먹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형광등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맛있어 보이던, 그렇게 고급져 보이던 음식이 갑자기 먹기 싫어졌습니다. 이렇게 맛이 없는 거 있을까? 제가 생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 촛불에 비춰졌던 그 생선 요리는 너무나도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와, 정말 고급스럽다. 그런데 촛불이 아닌 형광등 불빛에 비춰진 그 생선 요리는 나 더 이상 안 먹을래. 젓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조명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명은 어두침침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괜찮아 보이시오. 어두침침한 곳에 있으면 웬만한 남자는 멋져 보이고 웬만한 여자는 예뻐 보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도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성령님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않고 세상의 조명을 받고 살아서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고 보니 내 자신이 너무나 괜찮고 꽤 훌륭하게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꽤 괜찮고 훌륭하게 생각되어지는데 어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조명 아래 있으면 꽤 훌륭한 줄로 착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라는 것은 네가 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읽고 또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조명 아래 살지 아니하고 세상 조명 아래 살아가는 것이지요. 세상 조명으로 나를 보고 세상 기준으로 나를 보니 꽤 훌륭하다고 여겨지어진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사람,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 아닐까요? 훌륭합니다만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듯해도 그렇게 보일 뿐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어떨까요? 2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스스로 이것을 가지는 것은 내 권리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도둑질인 것, 그것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것은 로맨스야, 이것은 애절한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간음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어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겠습니까? 똑같은 불륜인 것을.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라는 것은 말라기 3장 8절과 연결된 이야기인데요. 말라기 3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봉헌물과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가르치면서 실제로 자기에게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는 모습을 지적하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스스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훌륭하지 않습니다. 훌륭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한 것이죠.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또 그 행위를 하는 장본인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욕을 듣게 되고 나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우리 삶에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비추시면 성령님의 그 강력한 빛은
또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되어지지요. 형광등 빛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교회 양쪽 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빗줄기가 우리 본당을 비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광등 불빛, 이 조명 아래서는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밝은 햇살, 그 빗줄기에 수많이 보이는 반짝이는 먼지들, 그 먼지들이 우리 눈에 보여질 때에 어떻게 내가 숨을 쉬고 있나, 저 먼지들이 내 폐로 들어가고 있다니 내 폐가 괜찮을까 걱정하며 아마 마스크를 쓴다든지 아니면 당장 청소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는 그저 말로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내 안에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이 있는지를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보고 깨닫게 될 때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삶과 인격이 깨끗하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마치 먼지가 보이면 그냥 청소가 아니라 대청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것이 참된 위로요, 참 치유인 것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 이것을 위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는데 대충 넘어가는 것, 이것은 위로가 아니지요. 그것이 위로라면 치유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위로는 곧 치유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강력한 빛을 비춰주셔서 악한 것을 회개할 때 다 치유받는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철저히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입술로 하나님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몇 가지 잘못을 회개하다 보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방 내 마음도 식어져 버리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다 토해낼 수 있도록 토닥여 주실 때에 가능한 것이지요. 내 속에 앉아서 구토하고 싶은데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등을 토닥여주면서 다 토해라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그 토닥임으로 인해서 다 토설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등을 토닥여주셔서 다 발설해라, 나한테 다 이야기해라, 고백해라, 회개라고 도와주실 때만 진정한 회개는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 자신이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나만큼만 해보라, 너 때문에 문제다, 너만 잘하면 된다, 너만 괜찮아지면 우리 교회 부흥한다, 너만 변화되면 다 변화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고백을 하지요. 시간이 흘러 나이를 먹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여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점점 마음이 좁아져 모든 일에 질투하고 시기하며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고백하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최고였고 나밖에 몰랐지만 예수를 만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신앙에 성숙해지니 모든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라고, 최고로 악한 죄인이 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신앙에 성숙하고 성숙할수록 죄의식이, 죄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더 많은 선한 일을 했고 누구보다 정직했고 누구보다 바른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강력한 조명을 자기 삶에 받다 보니 자기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그 죄가 여실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죄를 아는데 어떻게 자랑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선한 일 많이 하고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음에도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에, 깨달아 알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은 내 삶 가운데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조명이 우리의 마음과 말과 생각과 계획과 인격에 비춰질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님께 다루어지지 않고 감춰진 채로 그냥 지나갔던 내 삶들이, 내 마음 가운데 어두운 채로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초대할 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곳에 곰팡이가 슬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생깁니다. 구더기가 끼고 파리가 끓으며 바퀴벌레가 우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내 내면은 자꾸 어두워집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됐냐? 나의 외면과 내면의 거리는 점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에 직분도 내가 가지고 있고 교회 부서에서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은 점점 악해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과 외면이 점점 멀어질 때에 거룩하게 보여지는 외면을 가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가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비추어 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이 내 안에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가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가면이 벗겨지고 내 안에 실체가 드러날 때 얼마나 수치스럽게 되겠습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조명 아래 살면서 그래도 나는 빠짐없이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 열심히 하니 나는 괜찮노라,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은밀한 것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가면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은밀한 것이 탄로나고 드러나질 때에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지 않고 나의 내면이 어둠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은 몹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날로 우리에게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산다면, 또 그 조명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복음입니까?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그날에 더 이상 드러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탄로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공개하고 살아왔기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주님 앞에 토설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왔으니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그날에 더 이상 숨겨져서 드러나고 발각되어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것이 드러나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은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회개하는 삶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